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이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냥 둘 수 없다, 해결하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했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경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셔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자, 구분하자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뜻이 약간 와전됐지만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래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 약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능력을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의 종류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에 곳곳에 우리의 은사들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원으로 그리면 그 원이 두 개가 약간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충성이 사랑의 열매죠. 근데 믿음을 또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이 충성과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헬라어를 써요. 피스티스라는 말.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세 개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충성, 신실. 이게 다 같은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하는 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내가 더 큰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로 볼 수 있다. 사랑이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 찬양을 하면. 찬양이 나의 은사로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 다 등록을 하고 열심히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하고 성령 충만한데 듣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 박자,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은사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유익이 안 돼요. 은사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지 않고 자기만 너무 기뻐, 자기만 성령 충만해, 그러면 혼자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은사는 역할이지 신앙 수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나. 그렇다고 그분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비례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무의미하다.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꼭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능력을 부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외주하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Anointing of Holy Spirit,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좀 약간 구별이 되셨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외주하시는 성령, 이분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데 쓰임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구별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플레레스, 또 하나는 핀플레미. 똑같은 충만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두 개로 쓰고 있다고요. 플레레스는 안으로부터 차올라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낼 때 플레레스, 이렇게 씁니다. 핀플레미는 외부로부터 부어져서 가득 찬 상태를 핀플레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가득 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힌트가 오시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성령의 기름 붓듯한 성령. 그렇게 성경이 플레레스,
핀플렙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따로따로 구별하여서 쓰고 있다고요. 우물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쓸 때는 플레레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물이 안에서 차오르는 거니까. 컵에 물을 부어서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낼 때는 핀플렘이 이런 말을 쓴다고요.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네오마 하기온 플레레스 이러면 같은 성령 충만이란 뜻이지만 내적 충만을 의미하고, 푸네오마 하기온 핀플렘이 하면 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되지만 외적 충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헬라어로 나누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레스와 핀플렘은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령 충만 플레레스를 쓰는 경우는 지속적인 성품, 우리의 영성을 형성한다 할 때 플레레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성령 충만할 때는 플레레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때 플레레스를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슨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나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냥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서 기도로서 물리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적 충만입니다. 플레레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하면 성령님이죠. 충만하다 할 때 플레레스를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지금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을 때 능력이 충만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때도 플레레스를 쓰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내적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람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풍족하게 있는 분, 그런 분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도 플레레스를 쓰고 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자기를 돌로 치는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그걸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적 충만을 쓰고 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선, 성령과 믿음, 충성, 믿음 같은 말이라고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과 충성이 충만한 내적으로 플레레스한 사람, 바나바는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때는 플레로, 내적 충만입니다. 플레레스는 형용사고요. 플레로는 동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내적 충만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내적 충만의 표현을 따로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핀플레미를 어떤 경우에 쓰는지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에게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때 핀플레미를 쓰고 있어요. 왜요? 이는 사명자로 부름받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와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럴 때 은사를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죠.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내릴 때 핀플레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핀플레미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그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핀플레미,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이때는 다른 나라 말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눈이 가린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하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갈 권한을 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나의 일을 전하라고 내가 정한 그릇이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핀플레미하게 하시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핀플레미하게 하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플레레스와 핀플레미를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내적 충만을 나타낼 때는 플레레스, 은사,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핀플레미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은 지속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주하시는 성령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이건 지금 교재 없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하면 그 은사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인 충만,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게 하시고 외주하시는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을 준다.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가 있었죠. 성경 말씀이 2개가 충돌하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내주하심이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요, 옛날에는 내가 방언 기도를 했었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방언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쓰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언 기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은사를 운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팔굽혀펴기를 한 100개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10개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사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믿음이 적은 세대야 책망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면 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함으로 그 은사를 잘 지켜나가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일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구죠? 가롯 유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뭘 안 받겠어요?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 은사를 다 맛보고 다 했죠. 경험을 다 했죠. 빛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듣고요. 그래도 타락합니다. 제가 아까 별표하라고 한 성령님의 메인 잡,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데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꾸 내가 거부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 두 분 만났습니다. 교회에 계속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참 힘든 문제예요. 그분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잘 없어요. 그냥 안 믿겨요.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다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이제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위에서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한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더라.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 어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경찰관 2명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경찰관이 너무 귀엽게 생겼나요? 둘 다 경찰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진짜 경찰이에요. 이렇게 외부로 봐서는 누가 경찰이고 누가 경찰이 아닌지 잘 몰라요. 여자분은 진짜 경찰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고요. 남자분은 경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복만 입고 있어요. 자, 이분 두 분이 나가서 경찰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자분은 진짜 경찰로서 경찰복을 입고 경찰 업무를 진행을 하니 잘 일들이 진행되겠죠. 그렇죠? 남자는 어떨까요? 경찰 일을 하려고 할수록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잡혀가게 되겠죠.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성령의 내주하심, 즉
하나님의 아들됨 없이 능력만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9가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런 열매가 없어 가짜 선지자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진짜 경찰관이라고 그랬죠? 경찰복을 입고 교통 통제를 나가니까 호루라기 불고 손만 하나 내면 차들이 착착 서요. 교통 통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소개팅이 있었어요. 아직 미혼이라.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경찰복이 입기가 싫은 거야. 너무 예쁜 옷을 입다 보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가서 교통 통제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제대로 설까요? 통제가 될까요? 운전하면서 그러겠죠. 저 여자 미쳤나 봐. 진짜 경찰인데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으니 일이 잘 안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학교 2학년, 중2. 뒤에 학생을 보세요. 같은 중2인데 뭐 어른이야, 어른. 모습은. 아는 아직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인데 등치만 크고 힘만 세요. 문제가 되겠죠? 그 힘을 믿고 자기 등치를 보고 어른 행세하고 이런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네 은사가 더 훌륭하니 내 은사가 내가 더 뛰어나니 막 그러면서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사모되시나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강건하여져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붓듯 주어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이 제대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딱 보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데도 저 사람 군인 같아. 그런 거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은데도 저분은 경찰 같아. 그래서 범인들이 막 눈치를 보고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저분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꼭 목사님 같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그 열매가 드러날 때 은사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이 교제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외주하심이 잘 균형을 맞춰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단단한 크리스찬으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